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7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5개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어제 성전 이제 뜰을 밟으면서 부른 노래를 우리가 135편으로 살펴봤고요. 그 135편에서 찬양을 받으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두 가지 큰 테마가 있었죠. 창조와 구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더 넘어와서 136편으로 오면 온통 감사하라.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다 매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 2절,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서 감사하라. 그분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또 뛰어난 주. 계속 이렇게 앞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6편의 시입니다. 1절은 여호와,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라 번역된 그 원래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또 3절에 가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인 된다고 하는 표현이 아도나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엘로힘께 감사하고 아도나이께 감사하라. 4절 5절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시편이 136편입니다. 올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는 걸까?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만나는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135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136편에 와선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1절부터 3절까지에만 보면 띄워주세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기 앞에서 살펴보았죠. 토부 좋았더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선하시다라는 말은 완전하시다는 말이기도 하죠. 완전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완전했어요. 하나만 빼놓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거. 그래서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토메오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선하심,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기를 보면서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와, 내 코는 완벽하네. 내 눈은 왜 이렇게 예뻐? 완벽하네. 그랬을지 모르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 처지죠. 코는 또 왜 이렇게 뼈가 휘어져요. 이렇게 자꾸 휘어지면서 그러니까 불편해요. 이게 하나 둘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신이 후패해져 가니까 그래서 의술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째고 저기도 째고. 여러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 육체만 그래요? 마음은 더 형편없지요. 더 더럽고 추하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 마음 어쩔겨 이거.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물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깨달아져 갈 때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또 어떤 말인가요?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평강, 은총, 사랑, 자비 하여튼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말들을 다 갖다가 이게 헤세드야? 다 더해서 헤세드야 해도 모자라요. 헤세드는 설명이 안 돼.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조건을 따져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헤세드, 그 인자하심 이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영원하다는 말이 레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한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해요. 오늘은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다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귀찮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도대체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드시죠? 간혹 들어요. 종종은 아니고 간혹. 하나님 참 진짜 새벽기도 하기 싫은데 또 나와야 되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말씀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을 섬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또 섬기기도 하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우상이 아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씨름해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야곱처럼 또 환도뼈 부러져 봐야 그제서야 또 제정신 차리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인생.
웬만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안 들어요. 두 손 안 들고 깍지 끼고 가만히. 이게 깍지를 왜 끼는 줄 아세요? 두 손 안 들려고 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싶은 이 욕심, 욕망, 이걸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레올람, 영원하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절인데 26번 이 고백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된다. 어떤 아빠가 딸이 성적이 안 나와서 좌절하고 이제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 딸에게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야, 네가 잘하면 아빠는 기뻐서 널 사랑하지만 네가 잘 못할 때는 아빠는 슬퍼하며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똑같아. 사랑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게 레올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을 감사하는,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그분이 있음으로 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God works.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 성경에 홀로,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홀로, 이 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일,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그분 혼자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홀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만한 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 그게 진짜인데 뭘 자꾸 다른 데 기웃거려요. 홀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그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하루에 아니 한 달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왜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까요? 감사를 내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나에게 찾을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을 보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알고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알았잖아요. 이 136편 연구하다가요. 야,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냐? 이러면서 제가 이런 신비한, 여러분 여기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 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알다. 근데 어느 때 이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연애하던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쓰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 여자, 이 남자 추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밤을 지내서 한 몸이 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알았다는 거죠. 그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때가 와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할 때가 오는데 그 야다가 오늘 번역에 감사하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건 뭐냐면 아는 만큼 하는 게 감사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셨고 저것도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들로 인하여 네가 감사하라. 그리고 26절로 끝나는데 보니까 26절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26절로 왜 끝났을까요? 27절은 네가 해라예요. 네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27절은 네가 써. 그래서 이게 시편 136편은요 260절도 되고 2600절도 되고 26000절도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뒤에다가 쓰는 거죠. 은평교회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다. 저에게 오늘 쓰라고 그러면 27절이 그렇게 쓰여졌겠죠. 여러분도 27절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28절, 29절 끊임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토크의 여왕이죠. 여러분 이분이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인가 그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도 2주를 채 못 살고 별세하죠. 그 아이가 죽는 그 현장에서 충격을 얼마나 받았던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그런 그 딸의 소식을 듣고 친아버지가 찾아와서 성경을 주고 가요. 성경을 읽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검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하게 되어진 일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5개 감사일기를 쓰는 일이었어요. 그게 자기를 바꾸어 놓았다. 감사. 올해 우리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댓글 거기에다가 감사 제목 하나 달기. 5개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하루 하나 감사 제목 달기. 그 운동을 펼치고 넘쳐나게는 해야 되겠고 댓글들은 안 달고 댓글 달아있는 거에 내가 댓글 달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자 넘쳐나게 하자. 하여튼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놓고 하나 안 하는 이게 뭐냐 도대체. 하자. 그리고 댓글을 다는데 제가 진짜 감사할 게 이렇게 많네?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어?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출되어지는 게 싫으시면 본인 일기장을 하나 만드셔서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에다 다 메모할 수 있게 하니까 달력 하나하나.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월별 달력 감사 달력이라고 해서 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1월 범사에 감사하는 달. 그런데 여러분 날짜에다가 하나씩 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못 보고. 근데 매일 달력에 매일 감사 달력이 매일 달력에다라도 매일 감사할 거 하나씩 적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번 올해 달력은 자녀손들한테 줘야 돼. 이게 잘 믿으라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136편의 27절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성경책 27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야다 경험을 하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의 글을 적어놓고 여러분 27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매일 하나씩이라도 감사의 일기를 쓰며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야다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하나로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더 넓고 깊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성경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모델들이 되시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존경받고 공경받는 행복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달 향기 편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논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제 교계 신문에 전 세계에서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 23년째 북한이 1위에 작년도 여전히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세계에서 그 다음에 2위가 소말리아인데 뭐 비교가 안 돼요. 저 북한 땅 요 38살 넘으면 바로 우리의 동포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어나가는 나라 북한 땅.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쪽에서 오늘 또 숨죽여가며 기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일 오후 찬양 예배가 찬양 집회로 드려지는데요. 헵시바 찬양단과 함께하는 오후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